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방송에서 수중 오물 수거를 하는 작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수중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천 밑바닥에 있는 오물들을 건져 올리죠. 거기에서 깨진 유리병도 나오고 폐타이어도 나오고 심지어는 자전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온갖 게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겉에서 보는 강물은 그저 맑고 푸르고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 속을 깊이 잠수해서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강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을 보지 못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지요. 알베르 까미가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인데요. 보헤미아 내륙 외딴 곳에 두 여인, 딸 마르타와 그 어머니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야,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말고 나도 저 스페인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해변에 가서 좀 해수욕도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을 합니다. 자기 여인숙에 들어있는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하고 강물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 소지품 돈을 다 빼앗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숙에 돈이 많아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투숙을 합니다. 모녀가 그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다가 던진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남자의 가방을 열었어.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들을 본 두 모녀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가정에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고 집을 나갔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하루 저녁 투숙객으로 가장해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멋지게 내가 깜짝 쇼를 해서 해오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 모녀는 그런 아들과 오빠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모한 욕심 끝에 얼마나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알베르 까미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잡생각이나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게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가 쓴 에세이 가운데에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쓸 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어령 씨가 구체적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 봄에 와서 봄이 돼가지고 강촌에 여기저기 꽃이 만발했는데 시인이 강에 배를 띄워놓고서 먼 발치에서 그 꽃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자연은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효령 씨가 또 다른 예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나무꾼과 약초꾼이에요. 같은 강촌을 바라보는데도 시인은 배를 띄워놓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그렇게 바라보지만 이 나무꾼은 어땠습니까? 좋은 목재가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약초꾼은 쓸만한 약초가 없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꼭 나무꾼과 약초꾼만 아니라 보니까 제가 아는 구두집 사장님은 사람들 볼 때 항상 발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하나는 언제 살펴봤는지 제 일을 벌써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무꾼과 약초꾼은 사물을 노려보게 됩니다. 물끄러미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나무꾼과 약초꾼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다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저주스럽고 추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하다 그러셨는데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주인으로서 달을 산책하고 돌아왔던 어윈 대령이 모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고도 소련에서도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 소련의 우주인들이 달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하늘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랬다는데 당신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 시편을 낭송했다고 하니 당신은 소련 우주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그때 어인 대령이 대답하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물체는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음악은 귀로 듣습니다. 음식은 혀로 맛을 봅니다. 지식은 머리로 인식을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눈인 영안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실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와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의 의미와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온전히 뵐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을 때 눈이 멀게 됐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기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종교가 마음을 정화해 본다 하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행합니다.
몇 달씩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와 같은 극기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이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을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을 이식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느냐?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잡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보는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듣는 것이 많아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혼잡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과 온갖 탐욕과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이를 다스리고 이것을 내어쫓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닮은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저는 말씀을 뭐 들어도 공부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또 하면 돼.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이제 얼마 전부터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자훈련반에 오시는 분들도 대개 뭐 40대 뭐 5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암송을 이제 매주 2개씩 성경 구절을 암송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학교 다닐 때는 됐는데, 지금 벌써 이런 걸 손 놓은 지가 언젠데 잘 안 헤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또 하면 나날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 기수들도 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지는 듯이 하다가 또 자기들도 해보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서 야, 이게 외워진다. 그런 것을 경험을 다 한단 말이죠. 안 하니까 그래. 시도도 안 하고 자꾸 포기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둘째,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 아시죠? 동물의 왕국 이런 데도 가끔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만 참 신비롭죠.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 포악한 악어가 조망만한 작은 새 그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입을 쫙 벌리고 졸고 있어요. 막 눈을 감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악어새가 그 악어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딱 꺼내 먹으면서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지. 악어는 악어새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조용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도가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쫙 열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혼란하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 중에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세상의 최고의 갑부였던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했었던 록펠러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고서 이런 명답을 남겼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도대체 조금만 더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한참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가 자리가 공석이 된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청량리 중앙교회는 출석 교인이 2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고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려고 시도하는 그 교회는 교인이 훨씬 많은 대형 교회였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중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사례비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고 하겠죠? 우리 교회도 당장 다음 달부터 목사님 사례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소시장에 가면 소가 있죠. 그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그러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저 떠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머물러서 원로 목사가 되시기까지 은퇴하시기까지 그렇게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더 줄 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의자나 좀 해놓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때부터 바닥에 아니라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놓게 됐다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나도 소시장의 소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셨어요. 사례비 많이 받는 목사가 행복하다 아니시고 마음이 깨끗한 목사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신앙인 노인과 손자가 호숫가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계절이 왜 바뀌는 것인지, 물은 왜 아래로 흐르는 것인지, 인생은 뭔지 등등.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노인이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다. 우리도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지지만 영안은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로 흙탕물처럼 흐려진 시대입니다. 뭐가 뭔지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험한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뵈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되다, 행복하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전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뵈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